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아현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목마른 인생에게 샘물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시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나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회사에서 결제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비서실에 가서 야, 사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냐? 어떤 분이냐? 이걸 잘 알아야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주 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은밀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큰 거 은밀한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대로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좋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보시는 게 차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됐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밀한 것, 큰 것을 또 우리 지각에 뛰어난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꿈에서라도 그 녀석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을 눈으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기대감조차 하기 어려웠는데 네 얼굴은 어디 갔든지 누구까지 봤다고요? 네 자식들까지 보다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조그마한 범위에 있는 거, 그냥 우리 수준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조그맣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큰 거, 은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물 한 컵이 없어서 다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뭐만 줬으면 좋겠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아마 이스마엘과 하갈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모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바가지를 주신 게 아니고, 한 물지개를 주신 게 아니고, 한 물두멍을 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주셨어요? 샘물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냥 풍성한 삶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었다 생각했던 광야가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는 활도 쏘고 삶의 터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터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한 분이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획과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번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목마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멸류관 가시 엄청나게 아프네, 아이고 죽겠네, 정말 이게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채찍에, 그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아서 등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왜 이렇게 등이 쓰라려오냐. 아니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면서 살이 다 찢어져 내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까무러칠 만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쓰라렸다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찢어져 내린다, 그런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마르다. 영적인 교훈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에게 최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아픈 것도 고통이고, 쓰라린 것도 고통이고, 찔리는 것도 고통이지만 목마른 고통. 제가 엊그제 간단한 시술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하루를 있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당히 힘들더군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막 악을 받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그 두 사람 가운데 뭐가 있냐, 물 좀 쫙 죽겠다는 거예요. 몸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주사 놓는 것도 아프기도 하고 또 수술해가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목이 타들어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 목마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약 70-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몸의 모든 세포나 기관은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기능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물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몸 전체가 사실 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있어야 세포가 기능을 발휘하고 몸 전체가 이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밥은 좀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생명은 끝장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개 도시들이 발달하고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강 근처나 바다 근처나 물이 많은 그곳에 도회지들이 대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마름은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여 나가는데 필수적인 사인입니다. 너가 지금 문제가 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신호는 뭘로 나타나느냐? 목마름으로 나타납니다.
네 몸이 지금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땅을 파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 치고 샘을 팠는데 너무너무 석회가 많이 있어서, 아니면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하겠다, 그런 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산의 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조차도 그냥 떠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고 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과 모래자갈 밑에서 금방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쥐어짜도 가죽 부대에서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들어가는 그런 목마름으로 입술은 갈라지고 동공은 풀어지고 맥이 빠져 축 늘어지면서 기력을 잃고 맥이 빠져서 쓰러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몸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지만은 뿐만 아니라 몸에만 갈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한 것처럼 승리에, 경기에서 뭔가 이기는 것, 이런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목마름에 있어서 나 안 먹어도 좋으니까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열심히 탐구하는 지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주 모든 것들 다 투자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재물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버려가면서 몸을 막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단계 더 점핑해서 출세할까, 명예를 얻을까, 그렇게 성공에 목마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사람은 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놓쳐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데는 뭔가 목마름이 있어서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이걸 소원하는 건데,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목마름을 느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받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이라는 게 나쁜 걸까? 아닙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몸에서 뭔가 이상 신호, 이상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통해서, 뭔가 욕구 불만을 통해서 내가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기질이 이런 거구나, 내 체질이 이런 거구나, 내 취향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체질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게 영적인 목마름이든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든지 아니면은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든지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든지 그걸 통해서 내 기질이 이런 거구나, 내 문제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 내면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열심을 갖게 됩니다. 노력도 하게 됩니다. 연구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목마름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삶의 활력을 갖게 되고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욕구가 솟아오르고
목마름이 솟아오고 내가 저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만들지 않으면, 내가 저걸 성취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 강한 목마름을 느꼈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잘 활용하게 되면 문제를 알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마름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짜증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목마름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아니면 물 한 바가지가 없어서 당하는 이 목마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는 샘물이 주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콸콸 솟아나는, 풍성하게 솟아나는 기대 이상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목마르게 됐는가? 왜 목마르게 됐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물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식구 아닙니까? 대식구가 있는 그곳에는 우물도 있었을 거고, 그 우물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두레박 갖다가 그 샘에 풍덩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벌컥벌컥, 그 시원한 물, 그냥 생수,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한다면, 야, 이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조차 되지 않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고 보니까 목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집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도 해방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지긋지긋한 사람,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말이야. 아, 이제는 자유야. 야,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하라, 사라가 하라, 이 얘기 저 얘기 그 통제받고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마 집을 나설 때는 기대감과 해방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지고 있는 떡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입술은 타들어가고 목은 말라 들어가면서 기력이 쫙 빠져가면서 꼭 집 나간 탕자하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그래요. 아, 여기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 형도 그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재산을 빨리 나눠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해방감, 자유함, 내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긋고 막 어깨를 쓱쓱거리고 뛰어다녔겠지만은 얼마 못 가서 양식은 떨어지고 결국은 돼지우리에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신분이든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아주 호텔도 깨끗하고 먹는 것도 좋고,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집에서 음식 만들지 않고 설거지 안 하니까 아, 여행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게 한 주간이나 두 주간이 그렇죠. 그 이상 되면 다 귀찮아집니다. 오히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봐야 어둠침침하고 때국물이 절절 흐르는 혼입을 덮고 자고, 그렇지만은 집에 가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아이고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떠난 것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같지만 그 호기심은 얼마 못 가서 인간을 좌초시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데, 아이고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어디 가면 안 된다, 2단에 가면 안 된다, 3단에 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 하라는 것도 많고 골치 아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편하겠다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집, 이게 조그맣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품 안일 거고, 영적으로 보면요. 근데 좀 넓게 생각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이 울타리는 아브라함의 집과 같습니다. 여기에 머물 때 그의 신분은 보장이 되고 그의 삶은 결국은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으켜주고 또 목말르면서도 마실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품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사막처럼 모래 언덕이 아니면 돌산으로 되어 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가끔 보이는 풀과 나무가 있지만 샘물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끝없이 모래가 날리고 조금 굴곡이 있다면 바위산이 있고 샘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웅덩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 광야 아니겠습니까? 준비해간 떡과 물은 금방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며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어쩌다가 계곡에 고여있는 말라가는 그런 물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는 조금 있는 고여있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짐승들이 먹고 가고 짐승들이 배설물 거기다 남겨놓고 가고, 그래서 그 물은 사람이 먹었다고 하면 백탈락이 일수고 오히려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것이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어쩌다 도랑물을 찾기도 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이 복잡한 세상에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돈이 제일이다. 나를 매국노라고 욕하든지 말든지, 이웃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있으면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당시에 매국노들이 대개 이렇게 로마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 세일이로 출세를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제일이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든지 말든지 간에, 흉보든지 말든지 간에, 뒤에서 웅성거리든지 말든지 간에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 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돈을 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하방도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 이상해요. 이 아하방이요, 많은 권세와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땅 옆에 나봇의 조그만 포도원, 그거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완벽한데, 그거 하나만 가지면 다 되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정치 공작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갖게 되는 이 아주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오염된 또랑물이었습니다. 요거라도 먹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시원하겠다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 때문에 결국은 아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을 보세요. 미리 계산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했지만은 생각지 않은 때에 포도주가 동인하고 목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 혼인잔치를 하려면 우리 한국에서도 뭐 한 20,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한 2,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몇 명, 찾아올 손님이 몇 명, 그러니까 돼지는 몇 마리 잡고 소도 한 마리 잡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살아나가는데 공식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주영 씨가 실패는 없다는데 내 그 책대로 하면 인생 성공하겠나?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주셨는가? 그것은 이 목마름을 통해서 생의 근본적인 샘물에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는 그 목마름 자체만 매달려서 결국은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모리가 뭐라고 하냐 그럼 고모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늘 타오하고 빨리 주어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 고모리라는 놈이 대단합니다. 아주 조그마한데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보니까 고모리는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 앞하고 뒤가 다 입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논에 모를 심는다든가 논에 피를 뽑는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풀을 뽑느라고 논을 가다가 보면 고머리가 이 장단지에 붙어 다니는데, 이 고머리라는 놈이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단지에 꽉 붙어가지고 피를 양쪽에서 뽑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새끼손가락만큼까지 불어가요. 얼마나 거머리가 많이 빨아먹는, 양쪽으로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 거머리가 적당하게 빨아먹고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끝까지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얇은 성냥개비 같았던 그 거머리가 양쪽에 빨아먹어가지고 이 새끼손가락 두께만큼 피를 빨아먹습니다. 끝까지 빨아먹다가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소금 그릇에 던져집니다. 이놈 적당히 빨아먹고 도망갔으면 내가 찾지 못할 텐데 끝까지 붙어 있어서 논에서 나와가지고는 소금 그릇에다 확 띄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먹으려고만, 먹는 데서만 해결하려고, 이 다 내 안에 쌓아놓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와달라,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뭔 일이 있는데 감사 예배를 하냐 그랬더니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 목사님 내일 오셔가지고 폐역 감사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 세상에 개업 감사 예배, 증축 감사 예배, 확장 감사 예배 이러는 거는 들어봤지만 폐역 감사 예배, 도대체 이건 망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망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개업 예배를 했는데 우여곡절도 겪었지만은 사업이 잘 돼 나갔습니다. 잘 되다가 보니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는 신앙생활은 건성건성 그냥 땜질하듯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고 마침내 주일까지도 빼먹어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떻게 돼서 이제 부도를 맞게 되고 아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며 사업은 망했지만은 주님을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와서 사업 망하고 예수님 찾은 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사업 때문에 목마르고 자녀 때문에 목마르고 또 세상적인 어떤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목마름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좋은 것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지만은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안가죽 푸대를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샘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귀중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야만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됩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로서는 물이 없어 죽게 되자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원통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세가 서글퍼서 울고 서로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죽을 게 무서워서 울고 과거가 후회스러워서 그냥 모자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식 죽는 것을 눈으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식은 저쪽에다 떼놓고 하갈 이쪽에서 둘이가 엉엉 하면서 울면서 이제는 목숨 끊어질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주인을 사라를 무시했던 그 하갈, 나이가 적다고 친아들이었던 이삭을 무시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이스마엘,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후회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보면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울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줄곧 보고 계셨는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들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아이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반응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시고 뭔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그 이름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하갈이 애를 낳았을 때 네 애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다.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늘 자기의 주인 아주머니였던 이 사라 관계, 또 아브라함의 관계, 또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삭과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 가운데 얽히고 설킨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을 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맡겨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가디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왕에게 붙여가지고 모압 왕이 18년 동안이나 그냥 우리 일정시대 때에 일본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고생스러워했던 것 같이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을 시달리게 만듭니다. 4장에 가서 보면요, 가나안 왕에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들 벗겨가면서 그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6장에 가서 보면 미디안에게 7년,
13장에 가서 보면 4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는 생각지도 못한 지도자를 졸지에 보내가지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일격에 쳐부시고 모압 왕을 일격에 그냥 물리치고 가나안 왕을 거꾸로 틀리고 미디안을 그냥 완전히 파멸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아니면 8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보고만 계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 그때 일어나셔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그냥 안 들어줬어도 할 수 없고 들어주시면 더 좋고 이런 거는 성경에서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하갈과 이스라엘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 반응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반응을 응답받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갈의 눈을 뜨니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그러면은 샘물이 없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샘물을 파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샘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주님께 자신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갈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스마엘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샘물로서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하갈은 기껏해야 하나님 우리 죽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아마 이스라엘이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죽겠어요. 두레박으로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하겠어요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샘물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샘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발견했고 마시면서 살아났습니다. 정말 축복은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눈만 뜨면 불평, 눈만 뜨면 원망, 눈만 뜨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을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깊이 받고 풍성히 받고 나면 보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보이게 되고 은혜가 보이게 되고 사랑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이 보여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도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한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최고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날 때 먼저 조치를 하셨는데 뭐냐 그러면 눈을 안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막 혼자 다 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옥에다 놓고 너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교만하고 있는데 눈 떠서 한번 쳐다봐라.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눈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봤을 때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지극히 적은 자 중에 적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참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놀라운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나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또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소원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으로 그 소원과 목마름도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눈이 밝은 사람은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보이고 남의 흠집만, 더러운 것만 두드러 보입니다. 칭찬거리나 감사거리나 은혜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따뜻함을 맛보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마중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한 40년 전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80년대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가봤더니 양손을 그냥 묶어놨어요. 침대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 몰랐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아프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속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가봤더니 벌써 터졌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아픈 게 복입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미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목마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갈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절한 소망, 이것을 그냥 뭉개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큰 샘물을 놓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목마르다 그러면 그냥 찬물, 시원한 물, 식당에 가도 얼음을 넣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또 목마른 사람은 무엇보다도 탄산음료 이런 것들 시원한 거, 자극적인 것을 먹는데, 근데요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몸 체온에 비슷한 30도 내지 40도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변비도 예방하고 노화도 방지되는 것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특이한 것을 원합니다. 맛도 특이한 거, 느낌도 특이한 거, 자꾸 그런, 여러분 기분 좋은 것보다도 몸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목마름을 젖혀놓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조금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가고 마음 놓고 살아간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제는 당황할지어다 그랬어요. 염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이제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이상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 안에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데, 그것은 필요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분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좋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건강에 좋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의 갈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갈증이 있다는 것은 우물을 파라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떠밀으시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건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 마찬가지로 사업도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바닥인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이 갈증으로 신음하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 누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만남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낮 12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12시인데 12시에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목마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갈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이 물의 갈증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욕구불만의 갈증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던 그런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면서 뭔가 욕구불만해,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갈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녔는데 사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냥 욕구불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나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생명처럼 이고 다녔던 물동이를,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전도 대열에 섰다고 나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물동이도 가지고 가지 뭐 그거 거기다 놓고 가나. 근데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이스마엘과 하갈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샘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이제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확 사로잡아 주시니까 육신의 목마름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몸에 활력이 붙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그래요, 명예의 물을 마셔도 그거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다. 돈의 갈증 때문에 그 물을 잠시 동안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사개오처럼 해결이 안 된다. 권력이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그걸 찾아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퐁당 빠지면,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샘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성령으로 자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아주 영적으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성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긴 한데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경험한 몇 가지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당히 뭐랄까요? 이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저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그런 사인이랄까, 그런 마음의 확신을 이 워치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그래도 말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워치만 일행이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넓은 강을 쫙 건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바위가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강 건너에 가서 또 전도도 오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바위를 치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가 빨리 강 건너로 가야 되는데 바위가 그 앞에 암초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막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양자강 가운데 바위가 솟아올랐었는데, 양자강물이 샥샥샥샥샥샥샥샥 올라오더니, 이게 바위를 그냥 확 뛰어넘어가지고 물이 확 올라오면서 배가 그 바위 위로 부쩍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 바위를 가볍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그래, 질병은 그냥 놔두지만, 질병을 없앤 건 아니지만 질병보다 더 큰 은혜,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질병이 그냥 있어가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한 방법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병 고쳐주세요, 근데 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 한 모금만 원했는데 샘물을 주셨던 하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열고 애굽의 강력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신령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길 모두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집은 막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고, 필요한 것이 다 갖춰지고 찬란한 곳이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럼, 천국은 그냥 흙도 없고 다 금으로 바닥이 되어 있고, 또 집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금보다도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옆에 있던 어떤 글 보니까, 자기 신랑한테 막 맨날 의도터져요. 그런데도 사랑의 눈이 푹 빠지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남자답잖아, 나를 이렇게 안 하고 막 치는데 말이야, 얼마나 남자다워 이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리는 게 자기를 사랑해서 때린대요. 이게 사랑의 눈꺼풀이 덮이니까 뭐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그냥 때리다가 또 내가 화나면 그냥 싹싹싹싹 비는데 봐 그게 말이야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건 비정상적이고 이건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랑이지만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가 금덩어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것만 짚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만 주님의 역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고의 금과 같이 최고의 가치와 같이 최고의 놀라운 은혜와 같이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 집을 금으로 변화시켜서 나에게 부자 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퐁당 빠져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눈길로 우리가 다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은혜롭게 보이고 감사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물이 없어서 마실 것 때문에 몸부림쳤지만 마실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에 응답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모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샘물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방황하고 죽어가던 광야가 오히려 20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활도 쏘면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한 가죽 부대의 물이 아니라 샘물을 보여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확 부딪혀서 내 가정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가정으로 보이게 되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내 마음속 가운데 확실히 자리가 잡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은 갈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갈증,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목마름 자체도 해결해 주시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주님을 만나서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주여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왔다가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그냥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샘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내 문제를 놓고 주여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